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고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한 45명 정도의 청년들이 접속되어 있는데요.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대함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읽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현재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는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두움이었습니다. 깜깜함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난주 말씀은요, 어두움과 함께 한 줄기 빛을 함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인데요. 그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도 않는 시대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요, 거기에 한마디 말을 더하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는 말인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의 눈이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영적인 형상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눈도 바로 그런
대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과 같이 엘리의 시력이 흐려졌다는 것은요, 그의 영적인 시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흐려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합쳐지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는데요, 바로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을 때, 영적인 감각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흐려지게, 흔히 보이지 않는, 흔히 경험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못함으로 그 시대 전체가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들어서면서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 2절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눈에 보이는 이상이 흔치 않고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3절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등불, 뭔가 밝은 이미지, 빛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불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그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좁게는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소,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혼의 영적인 그 시선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은 당시 시대 전체를 밝히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는 것은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청년들이라면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막, 어떤 휘장 형태의, 천막 형태의 이런 하나님의 성소는요, 겉에 포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제단이, 막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제단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 물이 많이 담겨진 아주 큰 대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지나야지만 이 천막,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천막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자신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더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해 동안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 궤가,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데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고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 1년에 딱 한 번밖에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맞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무엘은요, 당연히 이 성막 주변에 제사장들과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따로 그런 숙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그런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무엘의 영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소에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내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참으로 가깝고 친밀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과 또 연결돼서 그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이루고 있는 사무엘이 바로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나눈 1, 2절의 말씀과 이 3절의 말씀이요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엘리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밝은 빛을 내면서 활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차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대조되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는 사건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엘리는 꺼져가고 사무엘은 불타오르는 그때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는데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 아니었고 엘리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서 나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엘리는요 아니 안 불렀는데 계속 다시 가서 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7절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 사무엘이요 왜 지난주에 엘리의 두 아들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엘리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직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엘리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할 동안요 사무엘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가 부른 거야? 나는 분명히 내가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는데 엘리는 안 불렀다 그러면 난 도대체 누가 부른 거야? 하는 당황스러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3번째 그가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어 생각합니다.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이제 뒤늦게 눈치챈 엘리는 너 가서 이제 다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건데 다시 가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 다시 너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반응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는 그 반응을 취하라고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 여기서요 좀 더 깊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면요,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온 음성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대의 지도자인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어린아이인 나 사무엘을 찾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안 찾아오시면 어쩌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의 마음에는요 설렘과 또 어떤 전율,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니 어떤 경외감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에 막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시 4번째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요 너무나도 흥분됐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시 찾아오셨구나. 엘리 제사장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배운 대로 아마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단순히 음성으로만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무엘 앞에 서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과 다르게 사무엘을요 2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저는 이 사무엘을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내 음성을 듣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느껴지는 표현이 바로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였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말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렘과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드디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설렘과 사무엘의 그 설렘이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해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희망으로 사무엘이 제시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요 풋내기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 뛰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엘리가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그 두 사람의 지위와 처지가 뒤바뀌게 역전되게 됩니다.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 듣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듣지 못했을 때 사무엘에게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엘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엘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들려오지 않는가, 그 한 가지 차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는요 항상 현재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찾아오시고 현재에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에 찾아오셔서 현재에 말씀하시는데, 현재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말씀하시기도 하고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사무엘이여, 그 자신의 현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에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의 지명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의 지명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지명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온 이스라엘 땅 안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어둠을 깨고 임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사무엘은 민족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확보해가고 세워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성경 안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질 테니 너 한 가지만 나에게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요, 바로 이 사무엘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 말씀을 이루어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저의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말한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한 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였는데 사무엘에게는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요, 뒷부분에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 때 이 나타내시다 하는 이 표현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요 발가벗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의미가 발가벗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스스로를
발가 벗기심과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다 드러내시고 다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깊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무엘의 삶에 영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시작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의 모든 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만났어. 나 하나님 예전에 많이 만나봤어. 하나님 예전에 나한테 많이 말씀해 주셔서 나 이미 그때 많이 들어서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에 들었던 것,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에만 집착한다면 새롭게 들려오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새로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깨달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들려주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나 율법 잘 알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받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한테 들리겠죠? 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겠다라는 것은요,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히브리어에도 영어에도 다른 언어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일한 의미, 중첩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야, 내 말 잘 들어 했을 때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를 듣고 행하는 거죠. 영어도 listen to me 했을 때 내 말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청종입니다.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아주 희귀한 그 시대에 어떻게 사무엘에게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해석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요, 내가 스스로 나의 말씀을 공급받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그 훈련과 습관을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말씀을 대비시켜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날마다 만나는 이 상황과 현실, 오늘의 시대를 말씀으로 비교해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부단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멘토와 주변의 많은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부단히 피드백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작업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가고 익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렇게 내가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함 가운데 그것을 내 삶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상황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삶의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해석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가정의 어두움이 깨트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와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 거쳐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거듭 2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고도 집요하게 끈질기게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그날 부르셨던 동일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무엘이 그날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느꼈던 그 설렘과 전율 그리고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형의 하나님께 현재 나의 삶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사무엘이 대단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온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삶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그것으로 해석해내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2번이나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그 영향력이 사무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순종하고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길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